인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B2D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벌스와 데스, 그 사이의 초이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40년을 사셨던 50년을 사셨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누가 나를 끌어당기고 떠밀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40년, 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가 만든 자리가 지금 오늘 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말씀을 이 금요 집회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 전체를 집회를 두고 보니까 좀 무게중심이 약간 약한 것 같아서 금요 밤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이 룻기는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4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주일날 강해를 하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집회 가서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룻기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한 가정과 신앙인을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길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1장, 2장, 3장, 4장 이 매 장마다 우리가 절망을 딛고 축복으로 가는 그 키가 장마다 하나씩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1장의 내용만 좀 금요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룻기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초기 과정이죠. 출애굽의 긴 여정 동안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주 강력한 리더들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환기적 상황에 리더들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가나안 생활에 조금씩 정착하고 익숙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온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사들의 말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폭력과 무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목청 큰 사람이 장땡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곳곳에 십자가를 꽂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많이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자기 삶 속에 실천하는 진짜 신앙인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듯이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 둘과 네 식구가 베들레헴 에브랏, 떡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풍성한 떡집, 그곳에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 때 우리 신앙이 실체를 드러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오손도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 무언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그에게 있었고, 가장이 위기 타개책으로 내린 결정이 모압으로 이민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지만 또 본문을 좀 더 깊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이 평범한 가정, 엘리멜렉이 이끌던 가정이 불행을 맞게 된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그들은 위기를 만나 건너간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던 가장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후에 현지 여인 오르바와 루스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한 아들 말론과 기런도 10년이 지난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위기를 만나 살려고 내린 결정이고 그 결정을 따라 모압으로 건너갔는데 모두가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리고 여인 셋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자, 여러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불행이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아르논 강을 중심에 이렇게 흘러가는,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다운 들판이 있는 풍요로운 곳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꼬드겨서 행음케 한 족속이고 몰록이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인정할 수 없는 종교, 그렇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어도 누구도 쉽게 강을 건너서 그렇게 잘 가지 않는 길인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우상 숭배가 심한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전혀 말씀에 간섭이 없었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내린 철저하게 이해를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내린 성급한 결정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 나름대로 잘 살던 한 가정을 덮은 모든 불행은 엘리멜렉이 내린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건너간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너무 성급하고 비신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재미있다고 말하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이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가 그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의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살기로 한 지극히 그 시대 사람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은 껍데기로 걸치고 결정을 내리는 그 결정에 하나님은, 말씀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되던 껍데기 신앙만 있던 그 시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결정을 내리면서도 고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비추어지지 않나요? 교회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 들고 눈물 몇 방울 매달고 손드는 일만으로 내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아요.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책임이 따르니까요. 미국에 사는 한 여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화예요. 이분은 서울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찾았고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비전도 비슷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사이여서 교제가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결혼까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만난 이 결혼을 약속한 이 남자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예수를 너무 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도 예수를 믿지만 조금 부담이 되었어요. 그렇게 갈등하고 있던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 친구로부터 백마탄 왕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한국 준재벌의 아들인데 외국에서 경영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면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두 남자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실적인 이제 그 남자는 다 좋은데 문제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이 여성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그 남자 전도하면 되지 뭐. 그리고 돈 많은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곧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로 건너와서 그림 같은 집을 사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이 여자의 꿈은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한국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그 좋았던 사업은 다 부도가 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여러분, 이건 괜찮아요. 살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더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아주 심각하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성 때문에 계속 다투고 찢고 뽑고 싸우고 결국 부자와 결혼해 호화롭게 살겠다는 그 여성의 꿈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맨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처녀 때 복은 개복이다.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돼. 여러분, 남자도 장가를 잘 가야 돼요.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아는 정보만 조합해서 성급하게 노트북을 하나를 사도 그렇게 사서는 안 되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제자 중에 아마 눈물 마스카라 그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하도 내한테 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신랑감인데 이 자매는 싫어했어요. 이 자매가 나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찾아와서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너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결혼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지세요. 내가 뭐 왜 했는데 와서 마스카라 눈 달고 저보고 물어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물어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상당한 악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불편하지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돈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절대 돈에게 맡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만 해도 상당한 부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만드는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책 서문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선택의 자리마다 항상 나쁜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선택이 만든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 오늘 찬양한 우리 전사님 중에 거창고등학교 출신, 거창고등학교 교훈 10개 중에 참 읽어보면 은혜됩니다. 10번째, 아내가 말리면 반드시 가야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마누라가 가지 말라고 악을 쓰면 그 길은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 빚더미 있는 교회 간 제 아내가 딱 15초 듣더니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자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애굽 광야 다 넘어서서 살만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징계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찾아온 징계는 그렇게 흉년으로 주어졌습니다. 자연현상 모두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쓰시진 않지만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자연현상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타락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스라엘의 기근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그런데 영성 없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은 그 징계를 인간적으로 받아친 거죠. 잠언 26장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빠가 매를 들었어요. 요새는 매 들면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아빠는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매를 딱 들면 어때요? 우리 큰딸은 때리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우리 둘째 딸은 딱 매만 들면 아빠 때리지 마세요. 자기는 맞으면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 말로 하시면 제가 다 고치겠대요. 그걸 어떻게 때려요? 맞으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릴 때 얘기죠. 아빠가 매를 들면 매를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요? 아빠 눈을 봐야 돼요. 왜 맞는지를 알고 그걸 고치면 매는 멈추게 되는데 바보들은 몽둥이 안 보고 우악 하면서 동네로 돌면 이 어리석은 자의 등에 막대기는 계속 떨어집니다. 축복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자기 백성이 좋은 시절 오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데 여러분 그걸 인간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엘리멜렉은 얼마 되지 않아 건너간 땅에서 죽고 그때라도 늦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 그들을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왜 결혼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 가정이 믿던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가게가 믿던 신앙은 그 다음대로 가정을 통해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가정에 누구를 만나 결혼했느냐 하는 게 그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불신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비극적인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사회보장제도가
일도 없던 시대예요. 그 누구도 버려진 자 같은 이 여성들을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이 고대 사회에 여인 셋만 남았다는 건 게임 오버에 끝났다는 것이에요. 코를 땅에 박고 그냥 죽어야 되는 삶이에요. 절대 절망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의미 있는 건 다 사라졌어요. 홀로 남은 나오미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철판 갖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을 보고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슬픔이라고. 당시가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 생각보다 이 세 여인만 남은 이 상황은 훨씬 더 절망이 깊고 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다시 축복의 삶으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찾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종교인으로 마음대로 살면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르냐? 그렇게 다르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로타리 클럽 가듯이, 반상회 모임 가듯이. 종교인이 받는 위로는 심리 효과, 플라세보 효과라고 알죠. 옛날 군에 가면 머리 아파도 배 아파도 군의관이 맨날 빨간 약 하나 주는데 이상한 그거 먹고 한 30%가 나았대요. 주신 약 먹고 제가 나았습니다. 심리 효과예요.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러니까 좀 낫겠지.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분께 기대어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면 6개월을 믿어도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제 인생에 예수를 개입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 모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저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다가 그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사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때도 기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믿음은 있는 분이지만 저보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늘 한인으로서 내가 그 홈커밍 데이에 우리 동기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 아니 네 공부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정말 하나님 은혜지만 저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스펙이 1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 달고,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한번 사용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소망 없는 자들이 보면서 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니까 저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맨날 손 들고 눈물 콧물 달고 은혜를 달라고. 근데 실제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꼭 오늘 밤에 진짜 신앙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1분 영상을 예배 시작 전에 하는데 4, 5년 전에 한 분이 매일 이렇게 몸 피를 이렇게 거르는 걸 뭐래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인데, 그거 하시는 분인데 그 영상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살았대. 다 가정 깨워주고 다 잃어버리고 노동하면서 그렇게 맨날 그걸 하고요.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가 지난주도 이렇게 식당 걸어서 제 방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옆에 그 난간을 잡고 겨우 걸어서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인데요. 아픔과 상처만 준 이 땅에서 계속 머물 것인가? 비난과 조소를 각오하더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돌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쪽팔리지 않아요.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미국으로 갔는데, 나 혼자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것 없이 돌아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만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했다. 여러분,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돌아가다, 돌아오다, 고백입니다.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6절, 7절, 8절, 10절, 12절, 15절에 2번, 16절, 21절, 22절.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건 회개예요, 회개. 오늘 밤에 이런 돌아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겉보기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흉내내는 종교인의 신앙을 끝내고 진짜 예수 믿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그럴듯하게 찬양하고 고백은 토해내는데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그분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그럼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다 전부 패착이고 악수고,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헷갈려서 직분을 받지만 내 삶에 간증은 없습니다. 룻기의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날마다 나를 고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기업에도 수명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지유신 때부터 근대 일본까지 500대의 기업을 조사했어요. 기업이 처음에 좋은 정신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문을 닫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인가? 3, 40년인데, 근데 어떤 기업은 50년, 100년이 가도 기업이 점점 더 건강하게 가치를 만들고 결과도 만들고. 이유가 뭘까요? 혁신입니다. 혁신, 이노베이션. 여러분, 건강한 기업도 개인도,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신앙은 막 목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남편을 바꾸려고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나를 고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고치고 바꾸고. 신년에 하는 이 부흥회도 뭡니까? 큰 거울 앞에 좀 집중적으로 나를 세우고 잘못된 내 신앙, 내 모습을 고치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성회에 꼭 그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몇몇 사람은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결정해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은혜의 젖줄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인간적으로 다 끊어먹고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인생의 어떤 결정이든 내 자녀들을 이끄는 조언이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너지고 내 삶이 피폐해졌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면 오늘 나오미처럼 과감하게 유턴하고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서 해운대 오려고 경부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우리 가다 보니까 구미가 나와요. 뭐 대전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에라이, 뭐 서울이나 한판 갔다 오지. 그리고 그냥 강남까지 갑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톨게이트에 빠져나와서 다시 하행선을 타야 되죠. 여러분,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오늘 밤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흉내만 내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돌아서겠다는 결심만 보여도 손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나오미는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제가 온천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있다고 떠들고 고백은 무성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가는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가는 데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퍼주고 드리고 이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서 부도난 인생이 있으면 나한테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얍삽하게, 이 얍삽하다는 말은 부산 통하죠. 신앙인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거 세상에도 도움 못 받고, 교회도 도움 못 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신앙으로 간증 없이 집에 남은 건 다 떨어진 성경 찬송밖에 없는 신앙이니 골골마다 부지기수예요. 오늘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에 있는 그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중근동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보통 고수가 아닙니다. 바보들은 돈 따라다니지만 고수들은 하나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분께 부귀와 권세와 영광도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내 복은 주밖에 없습니다. 나 원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많은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살지만, 그리고 윙크 한번 딱 하고, 그렇지만 진짜 내 복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승승장구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뭘까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 플로 신학교. 한국이 이분을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플로로 갔는데, 그분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 법원사 등 깨고 이런 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분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치 판단과 선택을 하는 순간마다 이런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만몬과 돈이라는 우상을 믿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원리 근거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가를 꼭 조사하셔야 돼요. 그게 결혼이든 그게 직장이든 인생의 어떤 진로든.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제가 참 감동 깊게 읽은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커스 공연을 TV에서 많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명절 때도 꼭 보여주는데, 그 서커스 공연에 아주 최고 절정에 하는 게 뭡니까? 공중 그네를 타는 겁니다. 고공에 그네가 매여 있고 이미 한 사람이 그 그네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고수예요. 반대편에서 한 동료가 뛰어내립니다. 공중에 쫙 손을 펴면 그 반대편의 그네에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 오던 한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서 이 공중 그네 묘기가, 모르시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기 한 사람이 그네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잡고 올 때, 이 반대편에서 묘기를 잡으려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절대 혹시라도 아까 이렇게 뛰면 이 묘기는 무조건 실패로 끝나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만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반대편에 오는 동료가 나를 반드시 잡아줄 줄 믿고 공중에 완전히 몸을 쫙 뻗어요. 헨리 나우엔은 바로 이 자세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와, 설명을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시네요. 신앙이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던진 듯 올인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잡아주시는 분이, 헨리 나우엔은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위에, 그네 위에서 동료를 잡는 그 사람이 그 목의 최고 고수래요. 그분을 바로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놨다 잡았다 갔다 왔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을 절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별로 내 인생이
아까울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게 없어요. 남은 것도 없고. 청년 중기 때 그분을 만나서 내 키를 다 넘겨드려서 다 하십시오. 아무것도 내가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내린 결정을 보면 난 놀랍다고. 와, 대단. 나는 그 얘기 듣고 내가 놀라요. 뭐 내가 뭘 놀랍다는 거냐.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다 못해도 주일날 여기 목사님 주시는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꽂히는 말씀이라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 언제까지만 자기 자식 등록금 걱정만 하겠느냐고, 등록금 못 내는 신학생도 좀 도와주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등록금 걱정도 좀 해야 되겠느냐고. 핏대를 올려가 소리를 질렀더만 세 사람이 등록금을 가져왔어요. 무슨 누가 등록금을, 아니 내가 그냥 그렇다는 얘기였다.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여러분, 두 번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항상. 사실 이 1장은 엘리멜렉이 내린 인간적인 결정과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기 신과 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 극한 대조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너 어떻게 선택할래? 보이는 것만 보고 돈 따라갈래? 코박살 한번 놔볼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찬송 하나 부르는 걸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돈이 내 결정의 주체가 된다면 돈이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뜰 만한 신앙생활 야심부리하게 하면 구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뭘 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은 맛보지 못한 사람이 돈의 위력만 알면 헌금 못해요. 아무것도 벌벌벌벌 떨다가 죽어요,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다 건강도 일터도 재물 얻을 능도 주시면서 적어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꼬리표만 남겨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방위가 무슨 공수부대 얘기를 해서는 참 웃기는 얘기인데, 공수부대는 수천 메다 상공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전에 뭘 하느냐 하면 9m 가상 점프대를 만들어서 수백 변을 줄을 달고 뛰어내린. 왜 9m의 점프를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그래서 9m에 서면 우리 키가 다 1m는 넘으니까 이제 1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m 공포를 극복하면 수천 m 공포도 극복을 한대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돈은 만만한 적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유롭게 11조를 할 수 있으면 당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아무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뭐 교적 뒤지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나는 11조를 드리면서 지금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 당신은 아직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에도 엘리트들 중에 10에 2조, 10에 3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라도 우리가 한번 들어주셔야 돼요. 자기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말라기를 읽으면 우리가 또 알레지리가 또 말라기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막 돌아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왜 돌아오라는 거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 다 나가는데 뭘 돌아오라는 거냐? 뭔 말이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11조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내 11조를 가져갔지 않느냐?
저 요요신 강사 한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몬 뒤에 만몬신을 숭배하는 신앙인으로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의 위력 앞에 코를 박고 있는, 여러분, 그 줄을 끊으려면 물질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된다. 그 자유로움의 첫 번째 난관이 11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막 성령이 갑자기 역사해가 막 11조를 내게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멘 하면 아이고, 내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 한성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더 잘 믿겠다고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고 부른, 제가 아는 찬양이 몇 개 없어요. 우리 박지현 전도사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뭐 어려운, 내가 뭐 좀 맨날 저는 부르는 것만 부르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고 기도에도 한 15분 20분 했으면 좋겠습니다.